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의 관점에서 요나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나서 2장에 기초한 그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그 유형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신 이 요나서와 관련한 이런 말씀, 우리가 오늘까지 4시간 동안 살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이 각자 다른 그 전공적 관점에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깊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로 묶으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의 7대 연합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삼각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결국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방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사건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 목사님의 설교, 또 세 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두서너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요나가 어떻게 자인인 상태에서 죽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부활해서 사역할 수 있었더냐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위 복음의 7대 연합의 유교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동안 땅에 묻힌 사건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초두에 계속해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소위 초실절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건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지만 그 순간에 또 베드로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 사건 이후에, 여기 굉장히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때로부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3대 원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에 나타나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압축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전에 구원사역을 막바지로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탄생으로부터 보여주셨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다면 다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생전에 예수님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이후로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나타난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그가 역설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생각하고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3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은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이게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기초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난 그 사례가 바로 선지자 요나의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도 지금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자연 상태의 요나, 개조 상태의 요나, 그리고 부활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뭐냐? 바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3대 원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이것이 전 목사님이 일반적인, 조금 전에도 변수 목교수님 말씀했지만 전 목사님 설교가 매우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느 목회자나 신학자가 감히 추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기초가, 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들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전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세 분 교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의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복음의 3대 기둥으로 간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것이 곧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말씀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에서 떠나서 마치 요나 선지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니느웨에 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살살 가망가망. 왜? 배차라고 하는 거예요. 배차라고. 여러분 배차라는 말 알잖아요.
시큰둥한 거예요. 니네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벌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좋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뭐 대충대충 장난 삼아서. 그런데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요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요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손흥배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약 12만 명, 당대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보통 일반 여리고성이나 뭐 이렇게 아이성이나 이런 성들은 뭐 인구 8,000명, 10,000명, 12,000명 대부분 다 그 전후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니느웨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당대로. 지금도 12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얼마 전이에요. 적어도 지금부터 따지면 2600년, 7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부름받았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근무태만하고 자기 주장에 빠져서, 이념에 빠져서, 어떤 유대이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저항하고 맞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고 결국은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지금까지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사님도 주시고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주셨지만 결국은 정말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갈망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소위 개조 상태에서 때때로는 부족하지만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상한 마음을 깨뜨려가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언제고, 그러나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박농코를 주어도 잠시 기뻐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망이나 불평하고, 아마 내가 볼 때 요나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원망 불평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전도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떨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결국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두면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도 회개를 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강팍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가서 뭐 기적을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소경이 일어나 막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눈에서 보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가고. 그러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기적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설교하십니다만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생각의 3대 통로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한 바예요. 특별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냐 아니냐, 이것이 방점이에요. 요나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죄와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한 엔들레스 러브예요. 요나에 대한 사랑, 심지어 니느웨 같은 그런 패역한 민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 긴밀하게 나타난 이것이 부각되는 말씀이 요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2장, 3장으로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영상이 그려질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문제를, 나는 이웃의 문제를, 특별히 이 느니웨와 같은 이 죄악의 도시, 우리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탄식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거듭나는, 특별히 이런 폐역한 도시, 좌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와 같이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좀 더 힘차게 요나보다도 10배, 100배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온 땅에 온 우리에 퍼지도록, 그래서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소원을 나르면,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저는 그런 확신 속에서 볼 때 아무리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광화문에서 흔들고 정부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5,000년 역사를 열강 속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국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갈등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4시간 동안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요나서를 통한 자연인 인간, 그리고 개조 상태에 있는 인간, 오늘 부활한 요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4주 동안 저희들은 행복했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함께 하셨던 우리 손원배 교수님, 그리고 변선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얼굴은 대면하지 못했지만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교신들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